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축복하십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좀 길잖아요. 네, 우리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죠. 이제 영어인데 부활절에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해피 이스터. 이스터라는 말이 부활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해피 이스터 이렇게 영어권 사람들이나 이렇게 다 인사를 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서로 한번 해봅시다. 해피 이스터. 작년 가을부터 역사 기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강화도를 다녀왔거든요. 올 봄에는 전라도를 갑니다. 전라남도, 진도, 제일 끝에 있는 남도 석성이라는 작은 성부터 시작을 해서 팽목항도 좀 들리고 이렇게 하면서 샅샅이 들려 올라오다가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자취들을 살펴보거든요. 이렇게 하는 목적은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겠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이잖아요. 과거에 있는 그 사건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래에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어찌어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역사를 교육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미래를 선물하고 싶은 거죠. 물론 제가 의도하는 대로 이런 상황들을 캐치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깨달은 아이들도 있고, 뭐 때로는 목사님이랑 역사여행 다니면서 역사 시험 잘 쳤어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뭐 간혹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과거에 다 지나버린 녹슨 파묻혀버린 그런 시간을 들썩들썩 뒤집어서 역사를 끄집어내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 쭉 함께 데리고 이 미래에 갖다 세워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그리고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는 무엇입니까? 미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기대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자리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미래라는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제 마음속에 이 역사를 여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내 삶에 관해서도 그렇고 성도들에 관해서도 그렇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한 사람의 책이 있는데 에이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안식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거대한 신전을 세우지만 유대교는 시간 속에 성전을 세운다. 좀 잘 이해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요, 눈에 보이는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죠? 터키, 에베소에 여행을 가고 또 뭐 로마에 가고 그러면 거기에 신전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신전들이 낡아버린 신전, 무너진 신전, 기둥만 남아 있는 신전. 그게 이제 남아 있는 신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신전을 안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신전을 세우라고 한 적도 없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지만 이건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신전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천막 하나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작은 천막, 그것도 이동하는 천막, 시간이 지나면 낡아버리는 천막, 그 천막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천막을 짊어지고 이동하면 나도 거기 있고 너희들을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신전은 또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계시고 네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걸 너무 잘 알았던 에브라임 저셔 헤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시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신전을 아름답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부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이것이 지금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소중하게 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게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예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바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남다르게 살게 되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이 어디예요? 가정도 공간이잖아요. 직장도 공간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는 공간이 있어요. 회사도 공간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하는 사람은 가정이라는 공간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직장 생활도 소홀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라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멋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복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부활의 사건을 기념을 하는데 이 부활의 사건을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그 시간이 되면 모였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모여서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억했다가 1년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했습니다. 절기가요, 기독교 절기가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성령 강림절도 있고 추수감사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교회가 생겨서부터 4세기가 될 때까지 교회는 오직 하나의 절기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기억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2년 동안을 훈련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활이라는 시간이 내 삶 속에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구했던 거죠. 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주일이라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소중하지만 지금 나에게 급한 일들은 세상에서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구체적인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배가 더 중요하지만 예배보다도 더 급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즐비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초의 마귀의 유혹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아담아 하와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매일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기억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늘 기억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얼마나 멋있어, 맛있게 생겼지? 이거 다 먹어라, 이거 다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의 열매를 보고 너무 먹음직스럽고 하기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 현실에서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쯤은 그냥 버렸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간 겁니다. 그런 역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세상은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사셔야 되죠. 우리는요, 경제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교육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가야 되고, 매달이 되면 납부해야 되는 아파트 분할금도 있고, 등등.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 속에서 일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예배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도 너무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죠.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입니다. 예수님은 몸이 죽으셨고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또 동시에 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고 했던 핵심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어떻게 아름답고 풍요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주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또 말하죠. 10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주님의 부활이 내 마음 속에서,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번 부활절 절기 이렇게 보내면서 이번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에베소서가 짧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이 뭔지 이걸 알려줘요. 믿음이 뭔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믿음이 뭔지,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는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게 참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교회에서 눈을 뜹니다. 여기 4층에 저희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거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 또 교회 안에서 잠이 듭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또 성경과 관련된 책도 읽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믿음을 유지하는 일이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면 세상으로 나가세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거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는, 잊어버릴 수 있는, 깜빡할 수 있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욥의 집에 시험을 줬습니다. 욥의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욥의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또 욥의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욥의 집은요, 믿음이 좋은 집안입니다. 욥의 아내도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탁 만나고 나니까 욥의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서운 말이 나왔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욥의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혹시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 없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 잠깐 여기다 내려놓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감정을 쏟아내는 분노가 표출될 때가 없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안 그랬습니다. 욥의 아내와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말 같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도 그것도 맞는 것 아니냐.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것을 이렇게 누렸으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도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분노가 찾아오고 힘든 문제가 닥쳤을 때도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주님이 먼저 드러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주 안에서 와 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교훈을 합니다. 니코마코스야,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것이 이제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책으로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그 책이 여러 가지 이제 챕터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 가지 장으로, 주제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행복론, 행복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행복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코마코스야 하면서 말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이냐? 네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늘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단다. 행복은 네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뭔가 겉으로 내가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하루를 즐겁게 살고 싶으면 머리를 깎고, 그리고 한 달을 즐겁게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해요. 허니문, 달콤하고 꿀 같은 한 달이라는 뜻이에요. 1년을 즐겁게 살고 싶으면 집을 사라. 집을 막 만들고 하면서 1년을 즐겁게 지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간의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를 깎아도 하루다. 결혼해도 한 달이다. 집을 사도 1년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네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한 달이 아니라 평생을 행복하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 그분이 이기셨듯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 아이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처음 배우는 이제 산수를 배운 아이였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한테 귓속말로, 엄마 저기 더하기 있어. 그래. 보세요, 더하기 있죠? 더하기 있어. 엄마는 지혜로운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귀에 대고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너에게 늘 더하기란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늘 더하기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더하기의 역사,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늘 여러분 안에 계시도록 너희가 주 안에서 살아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힘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라.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결해서 살아라.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표현해내고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고 사셨듯, 죽음마저도, 사망의 권세마저도 이기고 살아나셨듯,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으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냐 하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힘으로 말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기를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두터운 장벽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장들이 있습니다. 예.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허소영 집사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기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캄캄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이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거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기 어려운 이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겨야만 할 것인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속에 나는 아무개 자매를 사랑해, 평생 마음속에 사랑해도 그게 표현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말로 표현되잖아요.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청년입니다. 소년이죠. 늘 기도했을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 앞에 무찌러 섰을 때, 그때 그의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그래서 골리앗이 너 지금 네 등치로 나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있는 것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표현된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시험을 통해서만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시험, 시련 아니에요. 유혹은 달콤한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닭을 키웁니다. 주인이 매일 모이 갖다 줍니다. 모이 먹어라 하고 갖다 줍니다. 모이를 왜 줄까요? 달걀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달걀 뺏어 먹으려고. 모이 왜 줘요? 토실토실하게 살찌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꼭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달콤한 유혹에,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이 부활절에 한 해 동안 여러분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나가서 살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밖으로 나갈 때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나가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끊겨진 다리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를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는 힘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